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올 때 대단한 결심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400년 전 102명의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대서양을 건너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집, 이것을 팔아서 돈을 장만하고 66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9월 달에 출발해서 겨울 되기 전에 도착하겠거니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항해가 더 길어지고 한겨울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날씨가 추워서 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 죽더니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해를 넘기고 그 이듬해 농사를 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400년 전에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절반가량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고향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는 국교회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이 푸를 청, 맑을 청인데요. 우리 교단은 순복음, 순수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도 아래서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보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한 해를 넘기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감격 속에 지켜졌던 절기,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가을 농경 축제가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절기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절박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비석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기념일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 소임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살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겪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광복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 위에 세워놓은 과거를 기억하는 기념비이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고난을 겪으셨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처럼 부활절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은 갖은 박해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진실을 지킬 거야.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또한 성탄절을 지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기독교의 교회력, 기독교인들은 1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까닭은 1년을 살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이 우리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절기를 잘 준비하며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기는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세워진 기념비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보여주는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기념비에는 이끼가 끼고 표지판의 글씨는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본래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추석 명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추석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하니까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인들, 청교도들이 지키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래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공감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추수감사절 절기는 이게 원래 무슨 절기였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가 두 개라면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이 절기의 바른 정신을 새겨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원래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절기는 시간의 길 위에 세워진 기념비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와
그리고 양심과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후예들이,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4월 28일은 무슨 기념일인지 아십니까? 4월 28일은 충무공 탄신일입니다. 이 충무공 탄신일을 지정한 까닭은 아마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충무공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것이겠죠.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 기념일은 8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은 1월 15일. 지금은 1월 셋째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날이죠. 원래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노동자의 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은 지금부터 135년 미국에서 방직공장 직원들이 하도 일을 많이 시키니까 우리는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용기와 그들의 처우 개선을 늘 생각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기념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정신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길이길이 기억하고 기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새기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덤의 묘비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묘비를 새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눈길을 걸을 때도 바르게 걸으면 누군가가 그 길을 보고 똑바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서산대사입니다. 돌을 닦으면서 깨달음을 시로 쓴 그 시 가운데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모름지기 허튼 걸음을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마침내 후인의 길이 되리니. 김구 선생님과 서산대사처럼 누구든지 그래 내 삶은 내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표지판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될 뿐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 문화도 바뀌고 이 세상의 정욕도 다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서산대사가 말한 바른 인생, 올곧은 인생,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의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대한 계획,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경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까닭은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된 뜻, 그 뜻을 밝히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으므로 바울 사도의 삶도 영원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살았지만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은,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이 영원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 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이 찌그러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이 세상을 바르게 펴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이 어그러질 때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5장 17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이 어그러질 때마다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나고 세상이 황량해질 때마다 내가 다시 만들리라, 다시 하늘을 만들고 다시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리라 할 때 그 표현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무리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 긴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신천지 무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를 신천지라는 세 단어로 요약해서 자기들의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무리가 신천지라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시온산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자기들의 무리에 들어와야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여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신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기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신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평생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즉 새로운 세상에 동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도 이제는 마귀의 종, 육신의 정욕,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은 신세계, 신천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함께하던 삭개오, 예수님과 함께하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두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는 가진 자와 없는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고 형제처럼 서로 돕는 세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인성 장로님이 계시지요. 우리 교회 이인성 장로님 마음속에 자꾸 무학교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세수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손주들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내 기쁨, 내 면류관, 내 자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그 경륜을 쉬지 않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충만함이란 말이 나오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뭘로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본래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에게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할, 그 일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경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도자로서 참된 인생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너희의 박해가 도리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판타지 복음을 신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누릴 수 있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터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업에 죄책에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우리 선배들에게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즉 삶의 질고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시대를 보기 전에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오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은 원심운동처럼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중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네 강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온 천지가 비옥하게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부터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계 언어로 표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주제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헬라인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복음으로 다시 소개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차곡차곡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개하던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점점 국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이런 기여를 기독교의 복음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경직되고 제도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금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루터는 일반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일반의 언어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희망과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서양 세계에는 이성이 발달한 시대, 학문이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 이것이 기록된 배경은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면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신앙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허무맹랑한 신화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게 될 때에 성경의 배경, 성경의 구조, 성경의 그 틀을 깊이 연구하던 학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진화론을 믿고 또 천문학의 발전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성경을 봐라. 성경이 너희들이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아라.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 과학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 하면서 성경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회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문명화된 고학력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단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신앙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기독교회가 출발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미개하던 영국 사람들을 품격 있는 민족으로 만들었는지, 서방의 문화와 제도와 미술과 문명을 어떻게 사람 살기에 편안한 곳,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 개인이 각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일깨워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학자들, 이 시대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치료하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를 봅시다. 우리의 현재,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이 세상이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은 갈등입니다. 갈등은 서로 마음을 맞추지 않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우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서로 결별하려고 하는 태도.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공동체는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려면, 가정이,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려면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은, 21세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복음은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됨, 일치와 서로 다를지라도 뜻을 맞출 수 있는 연합, 일치와 연합의 복음이 오늘날에는 필요합니다. 일치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것을, 공통점을 서로 바라본다면 마음을 맞출 수 있지만 다른 점을 서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중에 신천지 신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신천지에 강사 한 사람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마실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신천지 신자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세수만 교회에서 복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마음과 마음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자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천지 신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점은 똑같습니다. 신천지 신자들과 우리들의 교리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천지 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랑 기도가 똑같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6차례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스 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세계 평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것,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 기독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일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연합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교와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오해하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그 일에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의 차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교단끼리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탐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세상, 서로 담쌓고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서로 차별하지 말고 함께 뜻을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이처럼 만물을 지금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는 과정을 꼭 겪어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른 가르침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될 그 시대착오적인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을 결국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되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삶으로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차이로 싸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신 그것을 추구한다 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말은 모든 세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올곧은 삶,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행한 일들을 기념합니다. 절기는 이처럼 시간에 세워진 기념비요, 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선배의 삶을 잘 공부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은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위하여 이정표를 기념비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